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고린도에서 경험한 합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또 군대 얘기하게 되네요. 이렇게 자주 얘기하니까 군생활 한 몇십 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들 하는 정도 그 정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이야기가 자꾸 솟아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마도 그때가 가장 혈기왕성할 때고 경험도 많이 하고 또 감수성도 예민하고 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의 일들이 기억이 잘 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기억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머리 뇌에서 뭔가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또 설교 가운데 또 도움이 된다면 이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군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선임병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제가 다니던 학교 CCC에 어떤 형제 있지 않느냐, 너희 중에 선배 중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아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제 학교 선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고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선배가 그 고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참의 선배기도 하고 교회 선배기도 하고 청년부 선배기도 하고 저의 그 CCC 선배기도 했던 겁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필연이라면 필연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고참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군대 고참은 집이 안산이었고요. 저는 서울이었는데 제가 휴가 갈 때도 거길 방문해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했던 좋은 관계를 맺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학교 선배를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에요. 이름을 어렴풋이 알고 한 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보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또 그 교회에 다녔던 청년의 일원이었다는 그 인연으로 그 군생활 동안 저는 그 고참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많은 어떻게 보면 애정과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통점 하나라도 있으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통하게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낯선 환경에 가면 그것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노회에서도 정기노회를 가는데 1박 2일 코스였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도 마찬가지로 휴가는 잡아놓겠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참사랑교회 사모님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도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사모님들은 잘 모르지만 그 참사랑교회 사모님 목사님은 잘 아니까 가서도 좀 도움이 되겠다, 뻘쭘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 참사랑교회 한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참석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사모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석을 못하게 되니까 약간 좀 어떻게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를 잘 진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평안, 마음의 지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거 하나라도, 그 꼬투리 하나라도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아덴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이 집합해 있고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말장이들이죠, 토론을 하는 걸 참 좋아하고 질문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에서 만족할 만한 전도 성과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아덴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의 앞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듣자, 이런 얘기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했던 아덴 사람들이 처음에는 혹했지만, 바울의 말을 신기하게 여기도 했지만,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아놓은 그들의 영적인 혼탁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은 신으로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도 한 1000만 개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각각 집에다가 무슨 신주 같은 걸 모셔놓고 거기다 절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동네마다 또 그 동네를 지키는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신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가 일본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런 주제들, 그런 배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통해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잘 받아들인대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믿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믿겠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있는 그 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신에 대한 문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의 좋은 신, 그 중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는 신, 첫 번째 신이 될지는 몰라도 나머지 신들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일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화 속에서, 그렇게 힘든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은데, 반면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우리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아덴을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란 지역이었는데,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는 도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있고, 또 북쪽 헬라와 펠로포네소스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무역의 바다 통로가 있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이 되니까 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했고,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 로코린트라고 하는 이 산이라고 하죠. 이 산에 세워진 이 도시의 그리스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1000명에 이르는 히에로들리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일을 맡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제사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음란한 신들입니다. 음란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거하는 1000명의 여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그런 1000명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기도 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인구 75만 명 정도 있었는데, 한마디로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오락에 열중한 나머지 이 도시엔 또한 체육대회, 운동 경기가 열렸는데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지금의 올림픽보다 더 오래된, 그래서 이 이스미안 게임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비도덕성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알려졌느냐?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코린디아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음행하다라는 뜻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고린디아이, 헤라티아이, 헤타이라이, 또는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라고 하는 고린디아어 코라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몸을 판다, 이런 뜻까지도 들어있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아덴에서 지금 바울이 제대로 된 전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린도로 왔는데, 그렇다면 고린도는 전도하기에 만만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지 않은, 더 산 넘어 산인 그런 지역에 오게 된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이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아굴라라는 인물은 본도에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도라는 곳은 어디냐? 그 부인 브리스길라는 정식 명칭은 브리스기라고 하는데, 브리스가로 하는데, 아마 로마의 명문 가정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아굴라랑 브리스가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쫓겨나오게 되었는데, 이들 역시도 자신이 살고 있는 로마에서 지금 쫓겨나오다 보니까 삶의 터전을 갑작스럽게 고린도로 옮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바울과 같은 처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도라고 하는데, 본도는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이들이 각종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언 가운데 어디에 방언도 속해 있었느냐?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 방언도 속해 있었습니다. 본도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 그 유대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의 말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본도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본도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하는 가운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아람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에게 아직 실라나 디모데도 함께 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두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함께 해줄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믿음을 키울 수 없고, 바울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칭찬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다른 뜻으로 무엇이냐면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 우리 한국말로는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낸 자들, 그들의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러낸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서로 의지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이 에클레시아, 교회, 베드로의 믿음부터 시작되는 그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녀봤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아침 9시부터 6시, 7시까지 직장에서 머물게 됩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있을 때는 토요일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직장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직장 생활입니다. 그래서 친해지는 사람도 있고 재미난 일도 많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이 뭐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은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못 벌면 스트레스 쌓이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 갈등도 겪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가족보다도 더 많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때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와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러낸 자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러낸 자들이 있는 모인 곳에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했을 때 다시 복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열정을 가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서로를 일깨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며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 거하는 이유는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다, 세상에 있는 상처를 치료되고 회복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릴 때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 요즘에 그런 거 하잖아요.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산속에 절에 가가지고 나를 비운다, 여러 가지, 그리고 명상을 한다, 이렇게 비우는 것으로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그를 찾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비우는 것도 좋긴 하지만 비우는 것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자아와 하나님이 계셔야죠.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데 밖에 나가서 또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면 다 의미가 없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이 부부 사이에는 공통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공통점을 발견하면 협력이 쉬워집니다. 공통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하면 협력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니까 이들이 정말로 긴밀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랍비 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울은 거기서 아마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술도 더 가르친다고 합니다. 당시에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자신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따로 직업을 가져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랍비 학교에서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또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기술을 가졌냐? 자신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는 가죽이라든지 천막천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과 천막을 이어 맞추는 그런 천막 만드는 일을 아마 사도 바울이 배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긴밀하고 이게 왜 돈이 되느냐, 어떻게 보면 물질이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지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복하려면
누가 필요하면 군인이 필요하죠. 군인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파견이 될 때 그 지역 가서 호텔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민간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기거하고 또 싸우고 나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천막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천막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기술이 각광받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아마도 로마와 또 고린도 여러 지역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자가 부인이 로마의 명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아마 작업장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같이 천막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큰 사역에 보탬을 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던 이 부부는 예수를 믿는 신앙과 천막을 만드는 직업까지도 함께하여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을까? 많이 오는 사람들, 적게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이 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같은 관심사로 공동체를 묶을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하고 그 구심점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라면 아이들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겠죠. 그런 그 관심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함께 열어서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또 결혼을 앞에 둔 청년들이 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죠? 그런 청년들이 교회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거나 또 그런 세미나, 결혼 예비학교 같은 것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결혼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서 그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는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교회 안에 그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인력이 필요할 때 그런 청년들을 연결해서 같이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교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복음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면 참 좋은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진 않죠. 제가 경험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사탕 먹으려고, 과자 먹으려고, 간식 먹으러 오고, 중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보려 오기도 하고요. 또 작년이 되면 인맥을 좀 넓히려고 오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아닌 경우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의 관심사를 맞춰주고 관심사에서 복음을 제시해주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교회 지하에 PC방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도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유행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무작정 쫓아가자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많이 배워야 되겠죠. 또 많이 또 환경을 살펴보고 또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서로의 의견을 또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전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복음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지금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저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지 교회가 바뀌죠.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만 한다고 교회가 바뀝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해서 누군가 올 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훈련도 우리는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꾸준하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갔지만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복음의 정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가 눈에 보이기에 힘들고 아덴에서보다 더 힘드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락해 있지, 이런 것이 눈에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회당을 매주마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 곳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쉽지 않았지만 바울 옆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으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열매가 안 맺히고 그렇으면 금방 떠났을 텐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시간만 봐도 우리는 이곳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곳이 비록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지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머무른 시간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참 오래 머물렀죠. 1년 6개월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내용이 긴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고린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고, 떠나와서도 편지를 통해 고린도 사람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교회 본부는 이처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심점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열심으로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역에 살이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일시적으로만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뼈대와 살을 만들어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고린도에서 인연으로 처음 만났죠. 에베소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이 두 부부는 아볼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역자 아볼로를 양육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고린도에 있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기도 한 부부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끝까지 전도여행을 동참하면서 같이 하지 못했지만, 이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이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또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들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연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이 고린도로 방문했던 바울, 어떻게 보면 그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막막하고 힘들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이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동행해 주었는지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니 그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필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도움과 인도를 우리 자신도 받고 누군가에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예배 장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참, 군대 고참을 저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함께 교회를 다녔다는 그 대학교 CCC 선배라도 연락이 되면 연락해서 아니 그 다녔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라도 제가 알게 되면 그 교회를 찾아가서 갈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름이나 알면.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만나겠죠. 예, 천국에서라도 만나겠죠. 아니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 전에라도 만나서 지난 이야기 또 감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통해 제 군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유익과 혜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교회 안에서 인연을 만들고 지금 비록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앞으로 그런 인연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선한 이웃이 되어서 누구라도 쉽게 다가오고 누구라도 이곳에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걷는 이 길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 인연을 맺게 하시고 필연을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나 바울도 혼자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세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또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전을 사용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아버지 타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역함으로 아버지 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주시고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만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올 수 있습니다. 기회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를 통하여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게,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저함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길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세워주심이 무엇이며 인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인도하셔서 계획하신 가운데 주의 사람들을 모아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나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낭망자절하지 아니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전이 또 아버지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바울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꿈꾸며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복음 전파에 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